하나님,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내 안의 소리는 잠재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이 선명히 우리 가운데 들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채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채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박연목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도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안경과 처지만 바라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 당한 것이 유일하신 주님,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 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한 그 복음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온 성도 제자화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칠타 중에 계십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고 무사히 도착하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 일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늘 순종의 믿음으로 영적 성장과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모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 나라 위에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가정 예배로 회복과 성장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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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끼우고 금 팔찌를 채운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돼지가 너무 고맙다고 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귀한 것을 주셨으니. 아니죠. 왜 나에게 이런 귀찮은 것을 찾냐 하면서 꿀꿀대면서 감자나 몇 알 더 던져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을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줘봤자 쓸모가 없는 일이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3개월간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가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나아가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바울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바울이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를 만나서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이고 그의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울의 말씀에도 바울의 가르침에도 변화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무려 석 달 동안이나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쳤겠습니까? 생명을 걸고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말에도 변화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불순종하고 비방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더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오히려 말씀 가운데서 다 튕겨내고 말씀 가운데서 변화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 사단이 틈이 타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모세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아니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 심령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굳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굳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 어느 누가 와서 우리를 만나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변화받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서 참 많이 언급하는 말씀이 있죠.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인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짜 치유와 회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참된 회복은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것이고
진정한 복은 부드러운 마음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구해야 하고 간구할 것이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있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모임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야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와 모든 모임에서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좋은 자리, 좋은 곳에서 아무리 우리가 그 자리에 있고 머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굳은 것들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나타나며 열매를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회당을 떠납니다. 회당을 떠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침 두란노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건물을 빌려주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곳에서 바울이 마음껏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바울이 본래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이 있었죠. 아시아에 전하고 싶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성령께서 막았기 때문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사역의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선교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거점으로 사역하면서 복음이 퍼져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7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의 몸에 손수건을 얹었다가 아치마를 얹었다가 병든 사람에게 갖다 주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이렇게 엎어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흘러가서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역의 절정기라고 부를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 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으니 하나님 따라오시오 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열심과 수고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고 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죠. 내 생각을 꺾고 고집을 꺾고 나의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니 하나님이 엄청난 열매로 바울에게 열매 맺도록 도와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인내와 순종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열매를 풍성히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 내 방법, 그것이 설령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작은 내가 품은 꿈은 겨우 그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꾸시는 그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 나에게 있는 내 고집과 생각이 꺾어지고 온전히 주의 말씀과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를 따라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수라는 사람들도 한 번씩 따라해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보고, 또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뛰어 들어가지고 두드려 패고 옷도 다 찢겨가지고 벌게벗겨서 쫓아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 망신당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무엇으로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려고 한 것입니까? 주문으로 한 것이에요. 주문. 그냥 예수 이름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것이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 안에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껍데기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꺾는 능력,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매주 출석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설령 직분이 있다고 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의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고 우리 안에 성령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00% 마귀에게 싸워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힘은 단순히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을 불러와야만 했어요. 그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어떻게 너희가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런 교통함이 없고는 우리가 이 귀신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이 진정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표면적 신앙인이 된다고 해서 사탄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오히려 조롱당합니다. 오히려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 없는 상태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성령의 주장하심과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굴복하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사탄이 굴복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내 생각과 고집이 가득합니다. 나의 이 높아져 있는 마음들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우리의 인생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께 영광이 되고 내 인생도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다시 한번 불붙듯 일어나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의 주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마귀를 누르고 치유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상하고 지친 몸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무너져 있는 마음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한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황자왕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길을 선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때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마음껏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결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증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